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사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자 만들려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려고, 박사학위 따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이게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일을 이겼다. 사단의 역사를 뛰어넘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자기 자녀들을 위해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로 자녀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랑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런 사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주입해야 돼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율법 잘 지켜서 사랑받는 게 아니다. 심지어 부모님 말씀 잘 지켜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다. 제가 지금 막 말한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지켜서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왜냐? 이게 각인 새겨지면서 부모님이 기준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 찾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 못하면은 왜? 부모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때 말은 무너지는 거고. 그래도 조금 반항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깽단이나 마약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정체성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 정체성 교육을 참 잘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애국 왕궁에 살아서 잘난 애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 뭐예요? 노예예요. 아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딱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40이 되도록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왕자다. 만화에는 좀 영화 같은 데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정체성 아니었어요. 지금은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저 히브리인이다. 항상 그 정체성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맞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내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다. 거기에서 그런 자부심, 자존심,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좀 인간적으로 너무 오버해갖고 이제 사람 하나 잡는데, 그래도요,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부귀영화, 재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고난받기를 택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너의 문화, 인종과 상관이 없다. 만약에 문화와 인종이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전 그런 친구들도 봐요. 많이 봐요. 이제 한국이 좀 많이 살만해졌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능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데 미국 가버렸네요. 여기서 탈선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오직 꿈이 한국 가서 그 보이밴드, 예, 아시죠? 걸그룹 보이밴드, 예, 얼굴이 이제 잘생겼거든요. 자긴 한국에 가서 보이밴드 들어가면은 대박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요. 예, 나중에 결국 탈선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정말 집안도 좋고요. 애가 똑똑하고 키도 큰 편이고 잘생겼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왜 미국에 왔겠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러한 그런 사명, 정체성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을 간들 잘 되겠습니까? 뭐 한국에는 문제 없으니까? 미국에만 문제 있고 한국에는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뭐 맨날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2의 기회를 주셨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라. 인종, 문화에서 찾지 말라. 백에서 찾지 말라. 부모님 백, 줄. 부모님한테서 찾지 말라. 부모도 실수한다.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 애미도 자기 자녀를 뭐 버리지 않는 게 정상이지만 버릴 때도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하면 너는 어떻게 될 거냐? 무너질 거냐?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제2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제2의 기회를 주셨을까? 성공할 제2의 기회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는요, 세계 보고만 못해요. 혹시 성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디그리, 학위 뭐 한 두세 개 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부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보고만만큼은 확실히 못해요. 로마 보고만 누가 있냐? 그 거짓대의 자녀들.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 살던 그런 거짓대의 자녀들. 당대에서 복음화된 거 아니잖아요. 250년 걸렸으니까. 근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아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래도 그리스도 있다. 그런 자존심, 자부심, 우상에게 절해. 내가 왜 합니까? 정체성 분명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왜 합니까?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에스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예.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쥐고 있었어요. 우상한테 절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택했죠. 죽어도 됐어요.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살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후대들이, 그 거짓대들의 후대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붙잡으면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게, 그래도 홈레스가 무슨 세계 복음화 합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했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 홈레스들이 세계 복음화 했어요. 단,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뭐 우리가 카타콤에 숨어서 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다. 얼마나 너를 사랑했으면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그리스도께서 희생시키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이게 완전히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실패해도 실수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는 않아요. 특히 저 조현병까지 간 분들은 뭐 다가 아니더라도 거의 다 그 애착이 강하더라고요. 아니라는데 사실이에요. 아니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주로 부모님들인데, 뭐 본인들도 그렇죠. 자존심 상하니까. 그건 뭐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그러는 건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자녀에게 사랑 주시고 자녀를 죄 없이 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죄 없이 하셨어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뭐 맨날 그런 이상한 생각하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실수는 실수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거는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압니다. 그걸 모르겠다. 영접해야 돼요. 영접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영접했다고 착각한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매 순간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아니, 새 피조물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 부족한 새 피조물이다. 그의 정체성. 그래야지 뛰어넘습니다. 맨날 파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뭐 자기 고치라고 하고 안 돼요. 제가 그거 몇십 년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꿨죠. 정신 차린 다음에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매 순간 믿음을 택했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러니까 그 이미 이루신 것은 매 순간 믿음으로 택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이구나. 이거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배웠죠. 가르쳤죠. 전도사가 뭘 가르쳤겠어요. 그런 거나 가르치지. 그래놓고 그 의미도 모르고 하나도 못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습관적인 죄, 상습적으로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품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거 못 뛰어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요, 원죄예요. 원죄.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해갖고,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데, 원죄입니다. 제가 읽고 또 읽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원죄 문제 해결했어요. 자, 뭐 다음 기회에 그건 더 설명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앞에 하고 겹쳐지는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 이렇게 실수해도 사랑받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모세보다 더 큰 실수했니? 물어보세요. 사람 쳐 죽였니? 다윗보다 더 큰 실수했니?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뭐 그거보다 더한 일도 했는데 통과.
그 사람들 지옥 갔니? 그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간 것 같니?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니? 오직 믿음으로. 누굴 믿었니? 자신을 믿었니? 오직 그리스도. 그게 너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물고 늘어집니다. 뭐를 물고 늘어지냐? 양심. 양심 나쁜 거예요? 아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죄된 양심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럼 구원에 감격 없습니다. 의의 흉배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심장, 취약 부분이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몸에서 머리, 심장을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의가 물론 아니죠. 지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맨날 실수하면서. 그건 다 다른 사람이 굳이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이거든요. 성경이 거듭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 그게 의의 흉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얘기하고 있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요한에서 3장 20절에서 22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면은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의롭다 하시면 얻은 사람이 그럼 의인이지. 그럼 뭐예요? 이게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자기 실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면 자기 의에 빠져갖고 실수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반대예요. 그렇지 않아도 좀 찔리는 게 있는데 좀 불편한데 그런데 딱 물고 놀아봐요. 너 이거 실수했잖아. 죄야, 죄 아니야.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 미칩니다. 자기 합리화해요. 변명해요. 아니면 자기 정죄의식에 빠져갖고 심지어 뭐 이렇게 스스로 해하고 이래요.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실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 실수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다. 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실수 죽어도 인정 못해요. 인정하느니 차라리 그냥 가버리죠. 존심 상해갖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되니까 자기 의에 빠질 줄 알았죠. 자기 합리화에 빠질 줄 알았죠. 정반대더라고요. 제 자신도 놀랐죠. 더 이상 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좀 무너졌을까? 이런 것은요, 거룩한 고민이에요. 내가 뭐를 놓쳤을까? 내가 놓친 게 뭘까? 이 종교 생활은 인본주의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픽스하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거부터 틀렸어요. 그러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이게 자기 정체성.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따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라
와야 되지만 사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죠. 따라와야 되는데 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요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이제 생각하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어느 사도건 간에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23절. 지키고 또 지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싶고 또 그러게 되어 있고. 그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녀가 가진 생명의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가 따라오는 거 보고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그러면 안 따라오면 확인이 안 되는 것이냐? 그때는 믿음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택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에 15장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제가 이제 설교했잖아요. 몇 번 했는데 그러고 나서 행위가 따라옵니까? 전혀 안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저지른 일이 뭐냐면 마누라 아비멜렉에게 팔아먹고 하갈과 물론 이제 마누라가 자꾸 옆에서 쪼니까 이제 그랬겠지만 이제 하갈과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아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지옥 갈 마귀 자녀구나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모리아 산에서 승리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바칩니다. 이거는 완전히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증거도 되고. 그러니까 시간차는 있을 수 있어요. 행위 중요해요.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상당히 시간 많이 걸렸어요. 몇 년 걸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매 순간 믿음 택했겠죠. 그래 내가 또 실수했구나. 애굽에서 실수해놓고 가나안 땅 왔고 또 실수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어? 가서 어떻게 해야지 뭐. 벼랑에 가서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면 자기 의에 빠진 거였겠죠. 누구 생각이 납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인이었잖아요. 자기가 실수한 거 용납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역사했죠.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나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이제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으면은요, 이거 자기 의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배웁니다. reflection. 돌아봐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그 가운데 메시지가 나오죠.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내가 뭐를 놓쳤나.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합리화, 자기 정죄 맨날. 자기 합리화, 자기 정죄. 자기 합리화, 자기 정죄. 그러다 세번 다. 그게 저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깨어나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그렇다고 내가 실수 한 번도 안 하느냐? 화도 한 번도 안 내느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실수 안 했다는 게 아니다. 내 생각, 내 마음 항상 100%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인데 어떡하냐. 이게 내 정체성이 되니까 삶, 행위 따라와요. 곧바로 따라왔으면 좋았죠.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사실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생각해 보세요. 정신질환 20가지 이상 한 번 알아본 다음에 깨어나 보세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인데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 왜? 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 정신, 감정, 육체까지 다 살아날 것이다. 예. 단서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덧붙이자면 뭐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게 사실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예. 자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생각했죠. 예. 그런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야뭐 그건 뭐 이제 간단한데 이제 행위가 문제잖아요. 항상 그렇죠. 행위가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뭘 행할 것이냐 이거죠. 가톨릭 교회는 그게 딱 짜여져 있잖아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 율법처럼 율법 딱 짜여져 있었죠. 쓰여져 있었죠. 가톨릭 교회 마찬가지였죠. 딱 짜여져 있었죠. 뭐 해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요. 자기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죄인이 죽으면은 심판받을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행을 하는데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보이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런 거 안 보이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이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뛰어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마틴 루터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데 정욕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남은 다 모르겠죠. 알 수도 있지만 나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솔직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정신, 감정, 육체까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왜 굳이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 여러 번 받아보았어요. 왜 굳이 치유받아야 됩니까? 자폐. 이거 왜 굳이 치유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아주 못되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좀 자극 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그렇게 태어났다며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믿음대로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살다 죽는 것으로 지금 믿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잘못 얘기했어요? 과학에서, 의학에서, 정신의학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며요. 그럼 그건 왜 왔냐 이거죠. 제가 도전하는 거였죠. 그건 왜 왔냐 이거예요, 여기. 혹시라도 나을까 해서. 그렇게 시작해야죠. 혹시라도 나을까. 그러면 이제 now we can talk. 왜 낫고 싶습니까? 왜 낫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나와서 그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Now we're on the same page. 그러면 그때 시작합니다. 제가요 좀 항상 부모님하고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투는 게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거부터 분명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누가 오느냐? 그럼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만 섬기면 되는 거죠. 그게 제 믿음이에요. 한 사람 왔어요? 그럼 한 사람 섬기면 되지 뭐. 어차피 저도 체력 부족해요. 오늘도요 지금
더위 먹었는지 뭐 자꾸 땀 흘리고 이거 갖고 왔잖아요. 녹음기 집에 두고 왔어요. 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 뭐 실수 안 한다고요. 예. 웃기지 마세요. 제 자신한테 하는 말. 실수투성입니다.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왜?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뭐 자부심 없으니까 인정 못하죠. 자부심 있는 세상에서도요,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요 인정하더라고요. 똥꼬지 뿌리고 죽으면 죽었지 인정 못하고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자존심이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자존감이 매우 매우 낮더라고요. 그래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거 자체가 그냥 죽음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러 오셨고 이미 멸하셨습니다. 예. 그것은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예.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하니까 죄 지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부터 분리되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거 해결했잖아요. 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우리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 모두 뛰어넘고 또 필요한 치유 받아서 이 시대, 이 21세기의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